오늘은 일상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번에 걸쳐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혹은 일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일상에 참여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관점, 자세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 혹은 고통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연관돼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부분, 이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관여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고난 혹은 고통의 문제, 또 다른 차원은 내가 관여하거나 참여함으로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은 첫 번째 경우, 나와 상관없는 내가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고난 혹은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고난 혹은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저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태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을 보통 연민이라고 바꾸어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본인과 상관없고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더불어 본인이 경험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일상에 참여하고 일상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혜의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불쌍히 여김이라는 마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매의 행위는 시혜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연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 열매를 맺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연민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표현할 터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 누군가 당하는 고통, 고난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내가 작다고 여긴다 하여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 아니며,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하여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난, 고통이 그에게는 지극히 큰 일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들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도 누군가 당하는 고난, 고통은 그 자체로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고통은 없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 당하는 고통, 좀 달리 얘기하자면 무지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동정하고 연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누군가의 죄값으로 치러지는, 죄값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 고통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사람들, 일군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병자, 몸이 불편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이 불편하고 안진뱅이가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당하는 고난, 고통은 이유가 있는, 달리 얘기하자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당하는 고통이 그로부터 비롯된 고통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당하는 고통을 불쌍히 여겨야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 어려움, 고통,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것이 바로 당연한 고난,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릴 때에 우리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죄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함으로써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중하듯, 내 가족이 소중하듯,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소중하듯, 내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조차도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값지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그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음을 우리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고쳐주는 장면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사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그 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려야 됨을 인정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도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그의 고통 가운데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차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 특별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끝없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누군가,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일상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맺어야 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한 주간 오늘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